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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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구원과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신령과 경건을 바쳐 주를 구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경건과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동문이 이게 바뀌었는데 다시는 교동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님
많은 오래 소망이여 힘과 외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오래도록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오래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도록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벽하게 회복되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언 안에 행하라 주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온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불안과 혼란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권능에 능한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생활이 일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추운 날씨에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항상 근시안적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보아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7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2절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마음이 바람에 부는 나무같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낙심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뜻과 계획이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침략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충분히 아하스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들의 계획이 일이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고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잘 서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위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다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말로 유행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빅픽처라는 게 있어요. 큰 그림,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큰 계획을 아하스에게 전해줘도 이 사람이 잘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11절에 보면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는 사인이에요. 증거입니다. 그 징조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징조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징조를 주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 말에 대한 징조를 보여줘서 네가 한 무리의 선지자들을 만날 거야. 그 선지자들을 만나면 너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예언할 것이다. 그 징조였어요.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잖아요. 참 이 징조를 구하는데 기드온은 묘한 징조를 구해요.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에 이슬이 내리는데, 온 땅에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에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징조를 구해도 그냥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이슬을 내려보시지요. 한방눈을 한번 줘보시지요. 뭐 그러지. 한방눈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 앞에는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눈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떤 징조라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높은 데라고 하면 저 하늘을 말해요. 깊은 데는 저 땅속 깊은 곳 죽음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 가지고 어떤 징조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틀림없이 줄 수 있으니까 징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그래서요. 사실 이 말이 일반적인 말인데 사실 아하스에게는 이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더 북쪽에 있는 최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보다 우상을 신으로 삼고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고 세상과 육체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삶을 도와주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징조를 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신 말씀 읽을 때에 가슴이 탁 부딪히게 하는 말씀, 우리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 만날 때에 여러분 징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한 징조를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징조를 통해서 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위기에서 구원해 줄 거야.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서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그 말씀의 징조를 구하고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하스가 거부해요. 자기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이 말 자체만으로 보면은
아하스가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여 모세에게 물을 달라 그러서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눈앞에서 인다고 계신 걸 보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잖아. 이게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뭐 새삼스럽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고 해서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러면 안 되지. 물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게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는 것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냐 의심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구해서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줄 징조가 없다.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뭐요? 아하스의 말은 율법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달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사탄이나 광야 시대의 사람은 불신을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에게 시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한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에 대한 징조를 구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의심해서 못 믿어서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별처럼 모래처럼 먼지처럼 후손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저 엘리에셀 저 사람을 양자로 삼을까요? 아니야. 내가 자식 줄 거야. 주께서 내게 후손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 하니까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변화산 아래에서 아버지가 했는 말이에요. 이게 믿는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셔서 징조를 하나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네가 믿어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아니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 줄게.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근데 뭘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하스는 벌써 이 전쟁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방책들을 강구해 놓았어요. 아람 나라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언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도움을 받기로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리고 성이 포위되어진다 할지라도 성 안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벌써 기온 샘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는 수로를 파가지고 물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자기는 자기의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자기가 준비해 놓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때까지 다윗의 집이 나를 괴롭게 할 거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징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기뻐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내 능력을 믿구나.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어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징조라 그래서요. 이 처녀가 누구인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 뭐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언하면서 이 7장 14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적을 행하셨는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한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탄 시즌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을 징조로 삼아서 우리에 보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최고의 징조예요. 어떤 표적도 기사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지박산되어진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정과 평안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병들을 고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의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변이 바이러스로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국제 정세도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이런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전과 평강의 징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샬롬이다 그랬어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징조가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을 때에 굳게 서리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름을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우상들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요, 이게.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이 임마누엘이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도덕적인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인간에게 내려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은 인간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인간들처럼 오류가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질투도 있어요. 죄도 지어.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사상은 뭔가 하면 인간에게 내려오면 인간과 함께 지내다가 보면 신이 인간처럼 편질해요. 인간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이 언제나 신이 되지 못해.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의 정체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 인간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창세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 동산에 거니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셔서 그 해에 농사가 100배나 추수가 됐다 그랬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도 함께 하시고 모세와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어서 너의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과 암몬을 정복을 했어요.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다 넘어졌어요. 이게 뉴스였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이사야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을 전부 송장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징조를 구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잖아요.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요. 그래서 15년 더 살아서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또 다른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마누엘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심판이에요. 이것을 16절 17절에서 말해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태어나면 선악을 알기 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12살이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배우는 기간을 12세에서 20세로 잡아요. 이게.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12세에서 20세 정도를 말해요. 그러면은 저 나라 침략자들이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러가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확인시켜 줄 겁니다. 안 믿으면. 17절에 안 믿으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그랬어요. 남북이 분열하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뭐 좋은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해요. 많은 어려운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어려움이 와요. 아수르 왕이 온다 그래서요. 이것은 히스기야 때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쳐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변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망할 뻔했어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지금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징조를 거부하면은 믿고 의지하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돼요. 이게. 사람들은 이 도움을 청한 거, 계약을 맺어 놓은 거, 이런저런 울타리가 자기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안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믿을 게 없다. 못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못 믿어요. 미안하지만 사람도 못 믿습니다. 예?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풍지박산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망해요.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5절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성경에 일반적으로 엉긴 젖과 꿀은 풍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처음에 나타난 것은 광야 시절에 이게 언급됐어요. 광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광야 시절에 얻은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하스의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어지면, 한 10년쯤 지나게 되어지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징조가 되어질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황폐함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국제 능력을 의지한 아하스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징조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이 있고 안전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우리는 천국을 얻는 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자 같이 보여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징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탄의 징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징조가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징조를 구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거룩하고 복된 징조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징조를 주시며 주여 말씀의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징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징조 붙잡고 굳게 믿고 굳게 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고하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리 오 임마누엘 보소서 죄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시리 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만 미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리 오 임마. 기뻐하라 기뻐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징조입니다. 나는 징조가 없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징조예요. 또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구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는 토요일 성탄 감사 예배를 5시 30분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 11시 성탄 예배가 있고요. 성탄 구제 헌금을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어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9시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합니다. 그날 저녁에 성찬식이 있어요. 교회 원력,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22년도 목조 헌금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적 모임 제한하는 단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또 교회에 모이는 인원도 굉장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항상 조심하지만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있으면 거리 간격 옆에 앞으로 거리 간격 충분히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아시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사 헌금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항상 부족하고 주님이 정결하게 하실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섬기는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헌금하며 주를 섬기는 이 믿음으로 이 손으로 수고할 때에 우리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징조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징조를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험악한 세상 세파 가운데에서도 굳게 서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